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분의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에게 예배 이전에 그분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한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배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외적인 표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득한 그런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으시기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표현은 타락과 멸망의 가장 큰 상징으로 성경에 나타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같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시고 일컬으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실한 사람, 의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그럴 정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어느새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인간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었지만 그 말씀의 길에서 어느새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때를 따라 무수한 제물로 부지런히 제단에 바쳤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때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로 그렇게 전락했던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의무감에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칠 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가슴, 깊은 사랑의 감격은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와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혐오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재물을 이제 더 이상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런 헛된 제사를 다시 드리지 말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격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인생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돔의 관원들이다,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일컫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에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요, 혐오하시는 예배요,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예배임을 믿고, 우리 안에 오늘 그런 모습은 없는지,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실된 마음으로 또 참 신앙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손에는 온통 피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정할 대로 부정해진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결국 손을 펴 경배를 표할지라도 눈을 가리시며 보지 아니하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배를 또 응답하심을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긍휼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보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던 그 모습을 그치고 예물만 가져오며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던 그 모든 행악함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돌이키는 것,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용서의 강구가 있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이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한자를 풀이하면 돌이킬 회, 뉘우칠 회에는 마음심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안내합니다.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하면 이전의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고 고치면, 그치면 17절과 같이 선한 행실로 채워지고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마음까지 변화되는 것이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선과 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 약한 행실을 그치고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선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의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열망, 완악한 행실들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참 신앙인의 모습, 참 예배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선과 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진심으로 회개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선과 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가 참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삶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회개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뜨거운 교제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그러한 예배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하루도 가득가득 누려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